네, 우리 좌우 계신 분들과 격려하는 시간입니다. 따뜻한 말로 그리고 믿음의 말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한마디 하시죠. 네. 여러분 지난주 무슨 말씀을 강단에서 들으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우리에게는 망각의 은혜가 있어서 잘 잊어버립니다. 있는 것이 좋기도 하죠. 속상한 것, 억울한 것, 상처받은 것 이런 건 그냥 한순간에 잊어지면 참 좋은데 사람은 훈련되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처는 가슴에 채곡채곡 쌓고 받은 은혜는 강물에 쉬 흘려 떠내려 보내는 그런 삶을 산다고 누군가가 말했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받은 은혜는 아직까지 가슴을 따뜻하게 하지 못하고 지난주가 아니라 30년 전에 받은 마음의 상처는 오늘도 시퍼렇게 가슴 속에 살아있고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마음의 구조 때문에 누가 아닌 내가 힘든 거예요. 각자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돼요. 은혜를 가슴에 쌓는지 강물에 흘려보내는지 상처를 가슴에 꼬깃꼬깃 끼워넣고 사는지 강물에 흘려보내고 사는지 은혜와 삶의 상처를 우리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말씀을 많이 들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받은 말씀이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대신에 그만큼 상처와 원망과 슬픔과 아픔이 우리 안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고난에 관한 말씀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방대하고 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풀지 못한 일들이 많아서 좀 시리즈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좀 하게 됐다고요. 근데 시리즈로는 아직 결정은 못했지만은 오늘과 다음 주까지는 고난에 관한 얘기를 좀 당분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우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한 바른 관점이 없이는 시험에 들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시험 든 사람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 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자기만 손해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턱 걸려가지고 신앙생활이 흔들흔들하면 자기가 제일 먼저 손해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참 쉬워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겪는 고통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 사실을 꼭 잘 기억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골탕 먹이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거.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잘 풀어요. 시련이 와도 잘 풀어요. 어떻게 해요? 운명의 장난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운명이 장난치고 있다. 인생 다 그런 거지 뭐. 그러면 풀려요. 술 한잔 먹고 그냥 어떻게 그렇게 머리를 몇 번 흔들고 나면 그 다음 날은 잊고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머리카락까지 세신다면서 어디서 뭐하고 계시지? 아니야, 그분이 나한테 장난치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딱 사탄이 줘서 들어오면 이거 무슨 설교를 들어도 안 빠져나가요. 그래서 참 예수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더욱 쉽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한국 사람은 특별히 예수 믿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래도 대한민국이 예수를 믿는 나라예요. 아까 운명의 장난이라는 말도 그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갖추어져 있는 가치관이 철학이 그렇게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는 기독교인이면서 설교 실컷 듣고 그 다음에 그 쏟아내는 말을 잘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 하면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피가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샤머니즘이 우리 피 속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무당 기질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신기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어젯밤에 꿈이 너무 뒤숭숭했어. 그런 말 기독교인이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그건 무당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말이지. 무슨 꿈이 뒤숭숭해요. 꿈대로 안 돼요. 꿈대로 되면 10번도 더 죽었을걸? 잘 살아있잖아요. 차 사고 안 나고 잘 살아있잖아요. 10,000번 중에 한 번쯤 그런 일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우리는 막 마음속에 꿈이 띵숭숭하니까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질지 몰라. 그걸 그냥 열심히 기다리고 있어. 이거 좋은 태도 아닙니다. 그건 샤머니즘. 우리 안에 5,000년이 넘는 역사 속에 찌들어 있는 잘못된 그런 신관이고 인생관이에요. 운명의 장난도 아닙니다. 운명의 장난을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그거 믿는 사람은 운명의 장난이 우리를 장난칠 수 없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을 또 어떤 사람은 좀 힘들면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저런 걸 낳았을까 이래요. 그렇죠? 전생 어쩌고 하는 인간들은 그거 불교 신자지 기독교 신자 아닙니다. 무슨 전생이 있어요? 하나님이 brand new, 완전히 새로운 나를 만들었지 옛날 메뚜기 아니었어요. 올챙이 아니었다니까. 네? 하나님이 저를 처음 만들어서 사람 만들어서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제가 태어나기 전에 올챙이였던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그거 불교의 영향에 2000년의 불교 영향, 그 영향 속에 우리가 살지만 조심해야 돼요.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굉장히 도덕적인 것을 가지고 양심을 쫓아서 살기 때문에 참 예수 믿기 힘들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 중에 대표급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샤머니즘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에요. 유교예요. 유교. 유교적인 바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도가 거의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바르게 살려고 해요. 예절 지키고 살려고 해요. 그래서 예절 안 지키는 인간 꼴을 못 봐요. 바리새인이 어떻습니까? 율법주의자가 어떻습니까? 율법 그거 되지도 않는 걸 그거 지키려고 막 애를 쓰면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식일 날 조금만 일을 하면 죽어가는 사람 살리면 막 그냥 그것 가지고 죽이려고 덤비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길을 가다가 주일날 안식일날 밀밭에서 밀을 몇 개 이렇게 비벼서 훅 털어 넣는 걸 보고 막 예수를 잡아 먹으려고 했어요. 그랬죠? 그 왜 그렇습니까? 안 되는 걸 지키려고 하면서 남 못 지키는 꼴을 못 봐요. 우리가 유교적인 전통 속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그거 지키면서 인간답게 살려고 하는데 만에 하나 예수쟁이가 자기만큼도 노력하지 않으면 인간 취급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에 나가서 물어보세요. 예수 교회 안 다녀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 막 머리를 흔들고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저 사람이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짐작하면 맞아요.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자기 양심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유교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의 기준이 도덕이에요. 진리고 뭐고 없어요. 도덕에서 벗어나면 그 인간의 어떤 말도 안 들어요. 근데 문제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이 많거든.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런 것처럼 앉아 계시면 안 돼요. 네, 우리가 다 더러 이렇게 살아온 모습이 보면 도덕적으로 그렇게 잘나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랬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서 먼저 예수 믿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우리를 보는 유교적 전통 속에 사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고난의 관점, 그게 기독교적인지 아니면 불교적인지 유교적인지 아니면 샤머니즘적인지 잘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 고난 중에서 다수는 세상과 세상의 죄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의 대부분은 세상으로부터 오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다. 그리고 그 세상 안에 뭐가 웅크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죄가 웅크리고 있다. 그래서 그 죄가 우리를 고난 속에 몰아넣는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살지만, 그러나 제가 다수는 그렇게 오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에 빠뜨리는 일은 없으신가? 이렇게 물으면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를 고난 속에 빠뜨리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고난에 빠뜨리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로운 하나님이 심판으로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죄가 있다 없다 많다 적다 이걸 딱 따지는 것은 뭐예요? 재판이에요. 그럼 그 재판관의 특징이 뭐예요? 공의예요. 공의, 정의로 재판해요. 그 정의는 뭐예요? 죄를 지은 다음에 그 재판이 그 사람에게 내리는 마지막 은도예요. 그 저주는 주로 언제 옵니까? 생이 끝났을 때 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우리 생애가 끝났을 때 와요. 다 쌓았다가 그 정의로 심판을 하는 게 우리는 성경에서 종종 저주라고 나타나요. 저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징계가 있어요. 징계. 저주는 정의의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다. 죄에 대해서 값을 묻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징계가 있다. 징계가 있다. 그 징계는 정의로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징계하는 동기가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은 두 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는 인격체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신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공의와 사랑으로 되어 있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이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정의로우냐,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랑이 있냐, 이 두 개가 인격의 기준입니다. 기본 기둥이에요. 누구 따라서? 하나님 따라서. 근데 그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를 심판하세요. 그걸 저주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징계하셔요. 그것 또한 고난인데 그 징계는 동기가 사랑이에요. 똑같이 고난이 오는데 그래서 징계는 언제 와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 저주는 언제 온다고요? 모든 끝이 왔을 때 마지막 결산이에요. 결산.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삽니다.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돼요? 거짓말하고 욕하고 악한 짓 하는데 왜 잘 먹고 잘 살아요? 나 시험 들려고 해요.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하박국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이 세상에 엉터리 없는 나라는 잘 살고 하나님을 따라서 죄 안 지으려고 하는 나라는 망하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이런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주와 징계는 그렇게 다르다. 끝에서 일어나는 고난은 저주고 과정에서 일어나는 고난은 징계다. 그 징계의 특징은 사랑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걸 잘 설명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히브리서 12장인데 그 히브리서 12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 벌써 발견하셨죠? 그 단어는 뭐예요? 징계란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 징계란 단어와 딱 짝을 지어서 함께 나타나는 단어가 뭐예요? 아버지 혹은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징계를 하고 아들이 징계를 받는다. 심지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자식은 다 아버지로부터 징계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 말이 뭐예요? 만일에 징계를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버지가 없는 자다. 사생아다. 아버지가 없는 자다. 아버지가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징계를 해요? 그래서 이 징계란 단어 뒤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어 있어요. 우리가 받는 고난 중에 어떤 고난은 아버지가 나를 징계해서 내게 나타나는 고난이 있는데 이거 놓치면 신앙생활
엉망진창되고 우리 인생이 휘둘려요. 그래서 오늘 좀 약간 어려운 주제지만은 이 징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대부분 이해하고 계시지만 깊이 마음에 품고, 다음 주일은 도대체 우리가 그 징계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징계는 우리가 어떻게 대면해야 되는가, 이 얘기를 다음 주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징계라는 고난에 대한 두 번에 걸친 설교가 짝을 이루고 있는데, 좀 아쉽게도 다음 주는 또 설이 끼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뭔가 계획이 있으면 좀 곤란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걸 쉬었다가 그 다음 주에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오늘 징계 1, 다음 주에 징계 2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고, 오늘은 도대체 징계가 어떤 관계성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를 얘기했다면 다음 주에는 그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5절에 보시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히브리스를 읽는 그 당시 성도들이 뭘 잊고 있어요? 이 징계에 대한 바른 이해를 잊고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중에도 그런 분이 많으시겠지만은 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소, 우리가 복 받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은 얻어맞는 것도 잘 알아야 돼요. 이거 잘 모르면 신앙생활 잘 안 됩니다. 내가 뭘 하면 복을 받을까? 이것도 잘 알아야 되지만 내가 언제 하나님께 얻어 터지나? 그것도 잘 알아야 돼요. 약간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잊었도다. 어떻게요?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뭘 권면했어요? 잠언서에 나온 말씀을 인용하기를, 잠언서 3장 11, 12절에 나온 말씀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경솔하게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이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징계가 꾸지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마음이 그냥 뚝 떨어지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언제? 꾸지람할 때.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대상이 누구예요?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는 뭐해요? 징계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고, 그 다음에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인 하나님은 채찍질 하심이라. 채찍질 하심이라. 자식을 징계하는 두 가지. 하나는 꾸지람, 다른 하나는 매로 때린다. 그랬어. 요즘엔 우리가 세상이 좀 이상해져서 부모가 자식을 때려도 아들이 경찰서에 전화하면 경찰이 와서 아버지 잡아가는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미국에 살러 간 사람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 아버지가 미국 간다고 달라지겠습니까? 말 안 듣는 자식에게 야단치고 뺨도 때리고 해초리도 때리면 그 아들이 경찰서에 전화하면 아버지가 바로 수갑 차고 경찰서에 끌려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어요. 지금은 이제 좋아졌지만 옛날에는 이민 간 이들이 그런 아주 어려운 그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한국 사회도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좋은 뜻으로 야단을 쳤는데 그 야단을 기분 나쁘게 생각해서 집을 뛰쳐나가는 자식들도 얼마나 많아요. 가출하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대들거나 아니면 경찰서에다가 신고해가지고 아버지 잡아가로 하는 그런 자식도 많아요. 물론 자식을 학대하는 철없는 부모도 더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자식을 이제는 꾸지람하기도 어렵고 채찍질하기도 어려운 시대라 이 말씀이 조금 이해하기 어렵겠지만은, 그렇다고 하나님도 하늘나라 법이 바뀌어서 대한민국은 부모가 이제는 자식을 야단치면 가출하고 때리면 부모가 잡혀가니까 나 하나님 아버지인 나도 잡혀갈까 봐 난 채찍질 안 해야지,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아닌 게 문제예요. 그분은 여전히 때려, 여전히 야단치시고, 하나님이 1000년 전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삶의 태도가 지금 바뀌겠습니까? 전혀 안 바뀝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를 바꾸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출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징계란 말씀 좀 어렵습니다.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실 때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징계한다고 그랬어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6절에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라. 명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징계에 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징계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징계하신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도 많은 징계를 받았을 수 있고요.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징계 가운데 있을 수 있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벽하지 않은 한 우리에게 징계가 있습니다. 고난의 전부는 아니지만 고난의 일부이겠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징계를 받게 되어 있다면 이 문제 우리가 잘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상당한 사람들은 이 말씀 앞에서 그냥 마음을 닫아버려요. 가출해버려요. 가출해요. 그 마음속에서 문을 딱 닫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전 목사가 하는 설교도 제대로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겠나?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말은 안 받아들여도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가출도 하고 하나님과 인연을 끊기도 하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나를 괴롭게 하면 우리는 툴툴 틀고 그냥 뒤로 돌아서는 그런 버릇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히브리서 12장은 히브리서 11장 다음에 있어요. 히브리서 11장과 12장은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징계를 말하려고 하는 징계, 곧 고난인 징계를 말하려고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앞에 11장에서 무슨 얘기를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멋있게 잘 살았던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고난 얘기 중에 바울 사도의 고난에 대한 표현과 히브리서의 고난에 대한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고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징계를 주실 때 왜 주셨느냐?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징계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자이기 때문에 고난은 필연적으로 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종종 얘기하는데 로마서 8장에는 상속자의 고난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상속자인데 상속자는 반드시 우리는 징계를 통과해야 된다. 그런 말을 로마서 8장에서 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 찾으셔도 괜찮은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징계에 관한 얘기.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으로 인도받는 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종 아니라고 그랬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신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수시로 깨닫게 해주시는데 17절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누릴 날이 올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는 자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자가 받는 고난. 이게 뭐예요? 아버지의 징계 앞에 있는
철없는 상속자의 모습, 그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하여서는 아버지의 훈련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다르다기보다는 또 다른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이라는 그라운드에서 뛰고 있는 경주자다. 그래서 우리가 마라톤을 뛰려면 우리는 이 마라톤을 뛰는 경주자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한데 그 아버지가 우리를 훈련할 때 그 훈련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 징계를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징계란 단어는 파이데이아라는 말입니다. 징계라고 번역한 말이 헬라어로 파이데이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파이데이아. 이 파이데이아라는 말에 여러 가지 용례가 있는데 여러 가지 그 말의 뜻이 있어요. 가장 많이 쓰여지고 보편적으로 쓰여지는 말이 뭔가 하면 훈련과 교육이에요. 우리가 징계란 말이 가장 많이 쓰여지는 용례는 훈련이란 말이에요. 자, 훈련, 교육, 그 다음에 훈계, 징벌, 교양, 분별력, 이런 여러 용례가 있어요. 근데 가장 보편적으로 쓰여지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여진 용례가 뭐냐? 이 파이데이아가 훈련이라는 용어입니다. 훈련. 그러니까 징계란 말을 아버지가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기 위하여 훈련한다, 그런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고쳐 읽어볼게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고쳐 읽으면 이런 말씀이에요. 7절에 너희가 참음은 훈련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훈련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훈련은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훈련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훈련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훈련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훈련으로 넣으니까 딱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고통 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은 다 그 뜻이 뭐에 있다? 훈련이 있습니다. 무슨 훈련이? 상속자로서 또 경주자로서 우리가 이제 그 훈련을 잘 통과해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래서 우리가 경주에 이기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나는 이 경주를 달리는데 2등 아니고 1등 하려고 달리고 있다. 그날 받을 금메달을 바라보고 달리고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올림픽에 어제 금메달 하나 땄죠? 네, 별로 감흥이 없네. 너무 좋지 않았겠어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어제 저녁에 제자 훈련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마침 또 아이스 하키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는데 5대 0으로 집디다. 내가 이거 계속 보다가는 오늘 밤 설교 마무리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끊었어요. 아침에 물어보니까 8대 0으로 졌다, 놈아. 네. 아니, 실력이 원래 안 돼서 질 줄은 알았어요. 그렇죠? 한 2대 1로 졌으면 좋을 것 같다 그랬는데 너무 많이 졌습니다. 김정은이도 보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보고 있는데 그거 좀 이기면, 이기지 못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몇 골은 넣어야 좀 신날 텐데,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즐거움이 있을 텐데 좀 그건 그랬어요. 8대 0이 뭐냐고요. 그렇지만은 실력차가 현격하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었어요. 제가 아침에 그 얘기 듣고, 야, 어젯밤에 5대 0일 때 끄는 거 잘했다. 그 계속 봤으면 열불나서 설교 준비 못할 뻔했다. 제가 오늘 설교하는 마무리는 5대 0일 때 끊고 화 안 났을 때 설교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올림픽에서도 그들이 지금 현재 그 경주장에서 금메달 향해서 뛰고 있을 때 그들이 눈물 흘리는 이유는 그냥 집에서 놀다가 가서 경기해가지고 금메달 딴 거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그들은 정말
열심히 애쓰고 먹을 것 제대로 못 먹고 잠 제대로 못 자고 욕 먹어가면서 더러 어떤 때는 코째게 기합도 받아가면서 그들이 눈물겨운 하루에도 여러 번 간두고 싶은 그 시간들을 지나서 달렸기 때문에 금메달을 따지 않겠습니까? 뭐가 달라요? 신앙이 똑같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바로 그 경주를 마치고 금메달을 따고 스탠드에 앉아서 구경하고 있는 우리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 금메달 딴 사람들이 쫙 나와.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쭉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들은 다 과거에 믿음의 경주에서 그 징계를 잘 받아서 금메달 딴 사람들이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보십시오.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올림픽에 기껏 모여봐야 몇만 명 모여서 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뛰는 경주는 우리가 그라운드에서 뛸 때, 마라톤 뛸 때, 그때 우리를 구경하는 스탠드에 앉아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몇만 명, 몇십만 명이 아니에요. 구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 아멘? 이 경주에, 이 징계를 받으면서 우리가 수고한 끝에 이 경주에서 우리가 메달을 딸 것을 우리가 환상 중에 보고 달리지 않으면 신앙생활 열심히 못해요. 어떤 사람은 죽기 살기로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도 힘들어하고, 그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그 경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지금 경주장에 스탠드에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와 함께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상상력을 동원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우리가 흥분돼야 돼요. 내가 걷고 뛰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들을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가슴 치면서 보고 있고, 그 중에 내 아버지가 보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내가 경주하는 모습을 내 아버지가 보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시라고.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훈련하게 돼 있어. 뒤에서 훈련하고 앞에서 달리고, 그 훈련하고 달리는 내 곁에 누가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세요. 아버지로서 자식이 애쓰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지금 징계라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징계를 사랑으로 봐야 합니다. 그 징계는 도대체 무엇이냐? 그 꾸지람은 도대체 무엇이며 그 채찍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내 삶이 고달픈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내가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게 훈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달려와서 내 문제 해결해줘서 검 나와라 뚝딱 하면 검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그게 사랑이다. 사랑의 징계다. 그래서 징계는 사랑이고 징계는 은혜예요. 이 사실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말씀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에서 11장에 수많은 앞서 달려서 금메달 딴 사람들을 열거하고, 12장에서 우리에게 이제 지금은 우리가 달리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달려야 이 인생을 잘 살고 끝을 낼 것인가? 우리가 80을 살든 100을 살든 그 사는 시간은 잠깐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는 훈련받고 있습니다. 상속자로서, 경주자로서 훈련받고 있어요. 이 훈련이 끝나면 이제 막 달려나갈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무엇 때문에 우리가 훈련을 받고 있는지를 알았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무엇을 지금 훈련하고 계시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잘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중요한 이유들이 나와요. 간단하게 그 생각하면, 첫째는요, 달리기 선수가 너무 몸이 무거워. 그 무거운 것을 벗겨내는 것이 징계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이 달리게 하고 있는데 그가 몸이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그 무거운 몸을 가볍게 해주는 행위, 그게 징계예요. 마라톤 선수가 어떻게 뛰던가요? 아주 얇은 팬티 하나 입고 그리고 그저 열심히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한 50kg짜리 무거운 쌀가마를 쥐고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달려질까요? 아니 걸어질까요? 안 됩니다. 제가 군대 최전방에 갔을 때 얼마간은 침상 3선에 앉아서 편안하게 쉬게 해줬어요. 그래서 군대가 전방에 오니까 좋다더니 좋구나. 먹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좋고 그냥 놀게 해주었어요. 병아리 때. 그리고 제 생각에 그때 한 열흘 정도 놀았나요? 놀고 난 다음에 저기 밑에 있는 대대 CP에 뭘 가지러 가야 되는데 같이 갈래? 그래서 데려갔어요. 따라갔어요. 그냥 갔다 올 줄 알고 바람 쐬러 내려갔어요. 그 내려가니까 그 창고에 80kg짜리 쌀가마가 산적해 있는데 그 선임들이 처음 쌀가마니를 들고 나와서 절비하게 언덕에 세워 그리고 멜빵을 가지고 이제 멜빵을 끼워 넣더니 한 사람씩 그 80kg를 쥐고 올라가는 겁니다. CP에 가자고 할 때는 그냥 놀러 가는 줄 알았는데 그러더니 한 사람이 너도 제 몫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그때 죄송하지만 56kg 나갈 때입니다. 56kg짜리가 80kg를 져야 된다는 사실이 상상이 됐어요? 상상이 안 됐어요. 근데 멜빵을 딱 만져주더니 야, 져봐. 어떻게 안 된단 말도 못하고 제가 이제 멜빵을 끼웠어요. 일어나봐. 일어나질까요? 안 일어나죠. 꿈쩍도 안 해요. 80kg가 이 언덕배기에 앉혀놓고 이제 끼워넣는데 땡겨지지도 않아요. 난감했더니 너 아직 병아리라 이걸 못 지는구나. 봐, 너보다 키도 작고 몸무게도 적게 나가는 박상병 잘 올라가잖아. 보니까 진짜 저보다 작은 체구를 가진 박상병은 그걸 메고 잘 올라가더라니까요. 너 요령이 없어서 안 되는 거야. 요령이. 해봐. 너 어쩔 수 없이 오늘은 메고 올라가야 돼.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잡아줘가지고 일어났어요. 발이 떨어질까요? 80kg가 눌러대는데 죽는 것 같아서. 그때 이게 군대가 거저되는 게 아니구나. 제가 이제 그분들의 뒤를 의사에서 도와줘가지고 많이 쉬어가면서 한 발 뛰어서 그 고지까지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사실은 나중에 보니까 그게 요령이더라고요. 요령. 몸무게가 적은 사람도 요령만 있으면 80kg를 쥐고 올라갈 수 있도록 나중에는 다 되는 것을 보긴 봤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에 맞고 내 마음에 맞도록 살 수 없어요. 이 세상은. 그리고 운동선수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는 절대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장 가볍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뜻밖에도 우리가 이 영적인 경주장에서 우리는 뭔가를 메고 있어요. 뭔가를 무겁게 메고 있어요. 그래서 달리지 못해요. 그러면 뭐예요? 아버지는 뭐 해요? 내 등에서 그 무거운 것들을, 그 무거운 짐을 벗겨야 돼요.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 달리지 못하게 하는 마라톤 선수를 무겁게 하는 게 뭐냐?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러지? 죄라고 그랬어요. 경주자가 죄를 짊어지고는 달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떼어내는 것이 징계라고 그랬어요. 징계. 우리에게 죄가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징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꾸지람하고 채찍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언제 징계하시는가? 가볍게 뛰어야 하는 이 경주 앞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헛한 증인들이 있으니 뭐 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뭐를?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다면 제일 먼저 기억할 게 그게 뭐냐? 나를 무겁게 하는, 경주적인 나를 무겁게 하는 심각한 무거운 짐 1호는 뭐예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제일 먼저 문제 앞에서 자기 죄를 훑어보게 돼, 스캔을 딱 하게 돼 있어요. 영적인 사람은 누구든 다 그렇게 합니다. 내게 혹시 죄를 넘나? 죄를 먼저 스캔하게 돼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문제가 뭔지, 죄가 문제가 되어서 내가 한 발도 못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꾸지람과 채찍을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멋있는 경주자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 덕에 착 붙어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벗겨내는데, 그 무거운 짐이 뭐라고요? 죄짐이다. 죄짐이다. 그 죄짐을 벗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만들어가는 매우 중요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꾸지람과 하나님의 채찍질은 죄값이 아닙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지은 만큼 너는 벌을 받아라. 그것은 뭐예요? 저주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발동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무슨 문제를 공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건 죄값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달라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너 죄 지었으니까 그 값을 치르고, 그게 아니고 너 죄를 지었어 무거워서 어떡하냐? 그 죄를 떼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죄를 떼어내는 수고와 고통이 징계예요. 죄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징계하는가? 죄가 우리를 무겁게 할 때. 두 번째는 우리를 강하게 하고자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벗어버리게 하는 것도 있지만 덧입게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덧입게 하는 게 있어요. 훈련할 때 덧입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겁게 만드는 게 또 있어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운동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발목에 납을 차고 운동을 하더라고. 저는 그거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맨몸으로 다녀도 무겁고 힘든데 그걸 납을 차고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여기에도 팔뚝에도 뭘 무겁게 차고 그리고 운동을 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 강력해지기 위하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겁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죄가 나를 무겁게 하지만은 그건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는 뭐예요? 나중에 아주 쌩 달려가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나를 무겁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이 있어요.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징계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하실 때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하십니다. 그거 덧입어야 돼요.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니무때려 하지 말고 이 말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훈련하는 제자를 향하여 하신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면,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왜 지고 가야 돼? 그 십자가가 뭐예요? 그게 징계입니다. 왜요? 나를 강하게 만들기 위하여.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바로 한 열흘만 걸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해안도로로 가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광야로 들어섰습니다. 북쪽으로 가면 가나안 땅이 나오는데 그들은 동쪽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홍해를 건너서 동쪽으로 가기 시작해서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어요. 왜 40년 걸렸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훈련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훈련하는 과정에 그들은 하나님께 꾸지람 듣고 하나님의 채찍을 맞고 그러면서 40년 동안 그들이 가게 되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어요. 그들은 비교적 빠르게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저 가나안 땅은 열흘이면 들어갈 수 있는 곳에서 정탐꾼을 보냈다가 돌아온 다음에 40일 정탐한 다음에 그들이 다 모였을 때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동했어요? 거기서 10사람이 우리가 가봤는데 그들은 자이언트고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더라.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더라. 그 말을 듣고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울었어. 야, 절망이다.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메뚜기가 뭘 할 수 있냐 그랬잖아요. 그때 단 두 사람, 모세도 아닙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들이 옷을 찢으면서 한 말이, 여러분 아닙니다. 그들이 대단한 사람들임에 틀림없고 물자가 풍부하기 짝이 없고 기가 막힌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아무리 눈을 닦고 봐도 그들에게는, 그 거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유랑민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내린 결론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아멘?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두 사람이 말했다. 그들이 포기하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나 너희들하고 안 가겠다. 겨우겨우 모세가 하나님을 막 달래가지고 그들과 함께 갔지만은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그들이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기다리게 하시고 보란듯이 두 사람을 앞세워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때는 20세 이상이었던 사람은 다 죽고 모세까지 죽고 딱 두 사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런 사람만 들어갔어요. 그 많은 200만 명 중에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내었던 사람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메뚜기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메뚜기로 취급하는 내 마음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죽어도 동행 못해. 아멘? 자기를 메뚜기로 여기는 사람과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가고 싶겠어요?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세요? 하나님, 저는 메뚜기보다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자이언트가, 거인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갔을까요? 자이언트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는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나 있었고 그는 어린 아이기 때문에 갑옷을 입을 수도 없고 칼을 들 수도 없었지만 그는 분연히 일어나서 자기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을 믿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때뿐만 아니고 그의 인생이 다 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셨어요. 우리가 강한 것은 팔이 강하지 않아도 돼요. 머리가 좋지 않아도 돼요. 중심이 강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훈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꾸 메뚜기 타령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 보따리 싸서 떠나신다니까요. 냉정하게, 정말 냉정하게 여러분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메뚜기 타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수 없는 것은 아닌지 자기를 돌아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성장시키고 싶었어요. 메뚜기가 아닌 거인도 이기는 자로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세 번째는 성숙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강력한 체력, 성장을 위하여. 세 번째는 성숙을 위하여. 하나님의 훈련 방법은 아주 분명하게 성숙과 성장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이 강성해지기를 원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성숙은 다른 말로 하면 거룩입니다.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성숙을 뭘로 생각하십니까? 성숙은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장해 감과 동시에 하나님처럼 예수처럼 되어져가는 자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처럼 되는 성숙, 그 거룩, 그 열매에서 빗겨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교만이고 낙심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아까 읽은 말씀처럼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를 위하여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교만은 더더욱 원치 않으세요.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연단을 통하여 드러나야 할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성숙한 모습을 원하시는, 열매 맺는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모습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불행하게도 그렇게 살지 못해요. 여러분 잘 아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실수한 건 몇 번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느 날 부하들을 시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투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보라. 전투력 측정을 했어. 군사가 몇 명이고 우리의 무기가 어느 정도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느 정도이고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싸워서 이겼는데 이긴 결과가 얼마인지 이것 가지고 이제 누구와 싸울 수 있는지 계산해보라고 했어요. 사무엘하 24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가 그렇게 명령해서 다 조사를 했어요. 그동안에 싸워서 이기고 또 이겼기 때문에 전리품도 많고 군사도 많아지고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뜬금없이 갑자기 군인의 숫자를 세워보고 우리 전투력을 측정해 보라고 했을 때 그 일을 다 조사해가지고 알려준 날 선지자 갓을 통하여 다윗이 한 대 맞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매우 매우 불쾌하게 여기신다. 왜 숫자를 세고 있는데 너가 숫자로 이겼냐? 전투력으로 이겼냐? 무기로 이겼냐? 좋은 말로 이겼냐? 하나님이 싸워서 이겼는데 왜 숫자는 세고 있어? 하나님 화나셨어. 하나님이 너를 꾸지람하고 채찍질할 거야. 이 얘기를 듣고 그가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빌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었어.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하는 건 용서한다. 당연히 용서하지. 그런데 나 너에게 징계를 좀 해야 되겠는데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첫째는 뭐였어요? 7년 동안 이 백성들이 기근과 싸워야 되는데 흉년이 와서 7년 동안 흉년을 겪어보겠냐? 두 번째, 3개월 동안에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네가 도망 다녀야 되는데 도망자로 3개월 동안 살겠냐?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이 와서 온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지나갈 텐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라.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면서도 참 희한하게 하셔요. 예? 고르라고. 네. 고르라고 그랬어요. 뭘 고를까요? 그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쉬운 거 하나도 없어. 빌었는데도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서 꾸지람하고 채찍질 하는데 7년 기근, 3개월 도망, 3일 전염병. 그래도 3 중에 제일 괜찮은 게 3일짜리. 그래서 3일 전염병 선택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루에 7만 명이 죽었어요. 묘한 사건이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어요. 교만은 성숙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낙심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마음이 가라앉아요. 아이, 세상 딱 죽고 싶어. 여러분, 이 말 한 사실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아니, 아버지 앞에서 자식이, 아버지 나 딱 죽고 싶어요. 나 죽을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밥이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아들까지 죽여서 우리를 구원시켜 놨더니 구하는 것마다 응답했더니 어느 날 조금 인생이 안 풀린다고 아이 나 죽고 싶어요. 그만 살래요. 그 아버지가 두 번째 훈련에 들어가시게 돼 있어요. 징계로 바로 돌아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얻어터지면서도 지가 왜 얻어터지는 줄 몰라요. 네? 여러분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죽어지든가요? 안 죽어져요. 그따위 소리 하고 있으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사이만 나빠집니다. 그게 거룩이 아니라고. 그게 성숙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는 성숙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피 흘리지 않기 위하여. 피 흘리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이 경주장을 뛰고 있는데 그 경주장에서 우리가 열심히 달리다가 피 흘린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입니다. 죽으면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에도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악한 사탄과 싸우는데 싸우고 그 자리에 멀쩡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다리가 부러져 나가고 팔이 잘려져 나가고 눈이 뽑히고 그렇게 상용사로 서 있는 것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이유는, 훈련하시는 이유는 땀을 흘리되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하여, 눈물을 뿌려도 피는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탄과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 강한 용사로서, 성숙한 용사로서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하되 피 흘리지 않게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징계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정말 가슴 찔리는 말씀이에요.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이유를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는 죄와 싸워 피 흘렸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런데 너희는 피 흘리지 않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에겐 훈련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기억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땀 흘려서 피 흘리지 않기 위하여 훈련하십니다. 지난주에 공수특전단에 어렵게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해서 간 청년이 있어요.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요즘 공수특전단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2번에 걸친 시험을 쳐서 합격해가지고 들어갔어요. 아침에 들으니까 그 공수특전단에 들어가서 이제 겨우 한 일주일 이상 훈련을 받았는데 훈련 중에 벌써 89명이 집으로 돌아갔대. 무릎 다치고 갈비뼈 부러지고 또 힘들다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간 사람이 89명이래. 얼마나 그 훈련이 땀 흘리고 눈물 뿌리고 힘들면 왜 그렇게 할까? 왜 그렇게 할까?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은 어느 곳에 낙하산 타고 이북 평양에 떨어져서 임무를 수행해야 돼요. 그 임무를 수행할 때 피 흘리지 않기 위하여, 죽지 않기 위하여 그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땀을 흘리며 눈물을 뿌리며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피 흘리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징계를 받아야 돼요. 사랑의 징계를 받아야 돼요. 그 징계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앞에 징계의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징계하시는가? 사랑하심으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그 징계는 사랑의 징계고 그리고 은혜의 징계예요. 징계는 은혜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양육법입니다. 괜찮아요. 너무 엄살 부리지 마세요. 너무 힘들다고 그러지 마요. 자기만 힘들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만나면 기뻐해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내가 훈련을 기피하면 자녀도 아니지.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으로 하시는 일들을 내가 잘 감당해야 되는데 이 징계는 잠시 지나갈 거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해요. 시편 30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의 징계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이 약속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징계를 잘 훈련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훈련이
우리 인생에서 고난으로 올지라도 그것이 사랑이며 그것이 은혜란 말씀 앞에 오늘 아멘 했습니다. 주님, 이미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이런저런 삶의 고난들 앞에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훈련의 뜻을 헤아려 알므로 인내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의 은혜의 말씀 앞에서 받은 말씀으로 이제 이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